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함께 임하시기를 소망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회복의 길로 또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삽니다. 그들의 삶은 참 다양하고 또 복잡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항상 불안과 그리고 부담감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리고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악함을 인식하는 리얼라이즈, 그 고백이 정말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인식한다고 바로 평안이 임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소망을 놓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만 소망하겠다라는 그런 honestly endeavors를 소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즉각적인 은혜를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은 소망이 곧 또 평안과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집에 그 비만 오면은 빗물이 새는데, 그 빗물이 새지 않도록 기도했을 때 빗물이 안 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비가 그치면 빗물은 안 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기도가 응답됐다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비가 오면 또 빗물이 새기 때문에. 그러면 비만 오면 집에 빗물이 들어오는 그 상황을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는 비가 오지 않을 때에 그 새인 부분을 수리하는 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노력은요, 곧 나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리커버리의 세 번째 음절 C, 즉 초이스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 또 그 선택을 통해 내가 어떤 믿음의 노력 그리고 결단의 모습으로 들어갈까를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그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번역된 책으로 알려져 있는 그 나폴레옹 힐은, 이 현대인들은 9가지를 불안해하며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난에 대해서 불안하고, 둘째는 경제적인 불안을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실패에 대한 불안, 넷째는 질병에 대한 불안, 다섯째는 건강에 대한 불안, 여섯째는 사랑에 대한 불안, 일곱째는 늙는 것에 대한 불안, 여덟째는 자유에 대한 불안, 아홉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9가지 중에 한두 개 이상의 그런 어떤 그 불안감을 가지고 그 제대로 생활하지를 못한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 속에서도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고 있는데, 막상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했지라는 질문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게 짓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나는 열심히 했는데 막상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했었을 때에 이 손에 잡힌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한 그 불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볼 때에 우리 인간은
이 10가지의 그 근심 걱정 속에서 늘 허덕이면서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불안과 걱정 가운데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해 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의 그 수고하다라는 것은요, 스스로 많은 것을 감당하느라고 피곤에 지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억지로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 일에 치여서 사는 사람이 무거운 짐진 자라는 거죠.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어우르겠다라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겠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권위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랑의 자세를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순종하여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약속된 것이 뭐냐면은 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쉰다라는 것. 이 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쉼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갈등이 해결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그런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고통에서의 해방, 진정한 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과연 많은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모든 나에게 얽혀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되는 그 진정한 쉼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기에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여호수아의 선택, 그 선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도전을 주는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회복의 길로 나가는 베스트 초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120세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고 하는 그 중대한 과제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못해, 늘 모세의 그 모습 속에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한 그 심적 부담감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광야에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요단강을 건너는 획기적인 사건은 너를 지도자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명령에 순종하여 너를 도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민에 빠졌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붙잡고 용기를 갖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소집해 놓고 선포를 합니다. 이제 내일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옷을 빨아입고 여러분들의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여인들을 멀리하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십시오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출발해야 될 시간에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과 지금의 도량용어로 하면은 약 900m에 해당되는 2000 규빗 거리를 떨어져서 앞서서 걸어가라고 제사장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걸어가고 900m 떨어진 그 뒤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진영을 갖추어서 군사의 대여를 갖추어서 이제 요단강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앞에 놓인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십시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추수할 때에 요단강이 항상 넘쳤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달력으로 환산을 한다면은 4월 내지 5월경에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쯤에 항상 요단강은 물이 넘쳐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얼마나 센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공포에 떨 정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후상으로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가장 높은 산인 이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이렇게 물이 요단강으로 그 갈릴리호수로 해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때 봄비가 또 내립니다. 그래서 이 눈이 녹은 물과 그리고 또 내리는 빗물이 합쳐가지고 갈릴리 호수는 수위가 높고 그 물이 그대로 요단강으로 흘렀을 때에 요단강의 깊이가 3에서 4m 그리고 그 요단강의 넓이가 30m가 될 정도로 가는 홍수가 진다라는 거예요. 마을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방을 만들었는데 이 제방을 넘어서 마을까지 물에 잠길 정도로, 그러니까 요단강의 폭이 30m가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모습이죠. 그래서 물이 얼마나 세냐면은 여러분들 그 서울에 계신 분들은 그 한강이 홍수가 넘쳤을 때에 그 물이 그 황토물이 변해 가지고 이렇게 빨리 내려가는 거 보셨어요? 저는 그걸 홍수가 날 때마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요단강을 너희들이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요단강은 물살이 더 세서 나룻배로는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현재의 상황은 더 악화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문제는요, 이때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겠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근심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현실은 요단 강물이 너무 빨라서, 너무 세서, 너무 깊어서, 너무 넓어서 건너갈 방법이 없는 현실 앞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도 안 되는가 보구나 하고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지 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겠느냐. 그거는 선택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돌아갑시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 상황은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돌아가서 다음을 기다려 봅시다. 그렇게 설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물살이 빠르고 폭이 30m나 되는 그 넓은 강물 앞에서 여호수아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미리 말한 대로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강물에 발을 담그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물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제방까지 쌓은 제방까지 넘쳐서 마을로 흘렀던 그 요단강 물이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자마자 그 물은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 물길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르다는요, 여리고의 북쪽 20km 지점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는 요단강에서 볼 때에 굉장히 멀리 떨어진 성읍이에요. 아담은 북쪽에서 한 25km 지점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염해는 요단강에서 약 33km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최소 23km, 최대 33km나 되는 그 멀리서부터 하나님은 요단강 물들을 전부 다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배를 안 타고 그냥 강바닥을 건너서 바로 여리고성 앞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리하지만은 또 왜 기도한 대로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라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또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시편 42편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갈급하다라는 것은요, 가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헐떡거리는 들짐승을 묘사하는 것으로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들을 너무 괴롭게 하는,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성전 봉사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을 봉사할 수 없는가 보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격이 없는가 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헐떡거린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헐떡거립니다 하고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라 자손의 울부짖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에 5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슬픔의 무게에 짓눌려 깊은 탄식에 가라앉아 심히 우울한 상태에 있는 그 낙심하는 자기를 채찍질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낙심하느냐? 너는 왜 낙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마틴 부처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슬픔 속에 있느냐? 기도하라. 핍박을 받고 있느냐? 기도하라. 어려움에 빠졌느냐? 기도하라.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그 길에 들어서기 위해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을 내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성전을 봉사하면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따라왔어요. 무슨 어려움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선택으로 죽을 힘을 다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에 그들은 기쁨으로 찬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을 하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쁘게 갔는데 눈앞에는 너무 물살이 빨라서 공포 그 자체였음에도 였을 때에 그들은 낙심할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거짓말했다고. 여호수아를 욕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만은 또 여호수아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백성들과 함께 갔는데 하나님은 왜 요단강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설득해서 다시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발을 담그라고 명령하는 그 선택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결단의 노력을 보여줌으로 인해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보세요. 바울 사도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잘 나간 사람이었어요. 그는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 앞에 놓인 현실은 뭐였어요? 핍박이었어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이겠다고 하는, 돌을 던져 죽이겠다고 하는 살인 협박까지 받았어요. 그는 얼마든지 후회할 수 있었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르는 노력을 했었을 때에 그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보다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바울이 우리보다 지혜가 없어서, 우리보다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고라 자손이 우리보다 배운 것이 덜해서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능력이 더 크고 더 확실함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행동해야 할 차례입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그 문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님의 권위로 시도해 보지도 않고 두려워서 그 문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방향 전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민자의 삶, 유학생의 삶, 참 어려운 과정 아닙니까? 내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겠다는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하여 부단히 헤쳐나가는 그 노력을 주님께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 악함, 게으름, 우리를 늘 항상 인식하십시다. 그리고 그 인식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그리고 소망을 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겠다고 하는 그 좋은 최상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의 길로 들어가는 또 평안을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